6월 3일 오늘은 유튜브 방송 첫 돌을 맞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2년 6월 3일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52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거의 일주일마다 한 편씩 방영을 했으며 하나님 나라 지도자를 위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책도 2판을 발간하여 친지들과 동역자 그리고 50여 국내 신학교에 배부를 했으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구독과 애청하신 은혜로 오늘까지 지속해 오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장차 상막과 교회를 발간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신조이며 생활의 고백입니다. 로마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너희 왕이 천하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 시저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가 하고 묻고 예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런 수많은 박해와 함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세력인 아리우스파가 나타나고 케린투스의 영지주의가 출현하자 이단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삼위일체를 정식으로 체계화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도신경으로 채택하였고 모든 교회의 공통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고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신명기 6장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런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여 40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으며 자녀들과 후손들도 모두가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평생 동안 피라밋, 스핑크스, 오벨리스크와 같은 초대형 건축물을 축조하는 일에 동원되어 강제 노역과 온갖 폭정에 시달려야 했으므로 400년 동안 인권이나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너희의 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하며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 천민이면서 하층 피지배 민족이면서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애굽 지배자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배계층인 애굽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물고기가 알을 낳듯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민과 선민이 된 것은 부자여서도 아니고 신체가 장대하거나 건장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400년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을 부리며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지위나 신분이 천하고 천한 백성들,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40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낸 백성들이 있을까요?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라면 재빨리 지배국민으로 동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폭동이나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험악한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민사상과 선민사상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유한 나라, 군사적인 강대국, 최고의 선진대국 등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강력한 율법과 은혜의 상막을 통해 신성국가, 신본주의 국가를 이룩하여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뛰어난 백성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상의 신본주의 신정국가를 세웠으나 그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온갖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타락에 빠지자 왕은 눈이 뽑히고 귀족들은 발가벗긴 몸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이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젖을 먹고 꿀맛을 보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생활의 축복, 건강의 축복은 얻었으나 영혼의 축복을 상실하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지만 사람이 꿀맛과 단맛을 보고 나면 영혼이 시들거나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다음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리에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교회의 설립 기반이 되는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상징하는 비밀스런 언어로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 구원자라는 상징을 익투스 물고기에 비유하였습니다. 익투스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데우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테르 구원자라는 단어의 첫 글자들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은밀한 암호로 물고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사망과 흑암과 가난과 질병에서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고 영생의 생명의 나라 영혼의 빛된 세계를 이룩하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문둥병자, 소경된 자, 안진병이, 절뚝발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영원히 살아 숨쉬는 빛된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결함과 성결함 속에 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생명력을 보장하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동안 비밀에 가려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장차 일어날 부활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공중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대하여 자상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장세 이래로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자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회 구원을 통해 개인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개인 구원을 통해 사회 구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회 구원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 전체를 먼저 구원하여 개개인들에게 반사적인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태양이 밝게 떠올라 온 세상을 밝히고 비가 온천한 만민에게 골고루 내려도 여전히 음지가 있고 어두운 흑암이 존재하고 그늘 속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이들을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사망에 빠진 개인들을 직접 찾아와서 내가 나를 믿느냐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구원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부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개인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부활 영생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개인 구원을 통해 나라와 민족, 사회 구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사명과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모이는 곳이요 성결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모인 것이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이며 부활후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환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꽃단장하고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 사회적인 신분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모인 교회, 성공하고 출세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목회를 잘하는 교회요, 인정받는 교회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건강한 자나 강력한 권력자나 힘자랑하는 사람들의 통치자가 아니라 문둥병자, 안진뱅이, 규머거리, 소경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신앙 고백을 유익 있게 생각하고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400년 동안 종과 노예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성민과 선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무능하고 무지하고 힘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대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존재들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습관적으로 그냥 남이 하니까 하고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의식적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의 본질이며 믿음과 생활의 신조가 되는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